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함께 주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고개로 이렇게 묵례하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함께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다시 고백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나의
그러나 말씀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높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고난과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주 부름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고백할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됨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일 수능 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가운데 공부한 것을 침착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수고해온 시간 동안 주님이 동행하셨으니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쉽지 않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상황이 열려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다시 소생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함으로 완전하신 주님 만나 뵙고 일상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흔들으시면서 말씀을 모두 침티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기를, 우리 큰술 맑은 샘 12월 1주차,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12월 1주차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고 한 후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사명과 또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큰 박해인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노역을 하던 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큰 일에 대해서 환상이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며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소망의 서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동안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는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원론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동영상 한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글로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 또 2차적인 의미로는 상징과 그런 계시와 비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자세한 문자들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면 좀 어려움이 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큰 주제를 가지고 큰 문맥을 가지고 큰 흐름을 가지고 전체 가운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이렇게 돼 있죠. 6장 1절에 내가 봄에, 그죠? 본 거잖아요. 쓴 겁니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인데, 특별히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심판이 쭉 심판 시리즈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기억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는데,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장이 끝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되어야지만이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다. 그래서 18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다 대청소, 심판 끝나야 주님 오신다. 그래서 오히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좀 비유하자면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임용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였나요? 21일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였나요? 어쨌든 임용고사 시험이 있었는데 67명이 코로나 때문에 못 봤죠.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은 치고 싶습니까? 치기 싫습니까? 싫어요. 근데 저는 시험을 못 쳤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 잘 통과하면 얻게 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농사지었는데 그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얻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성적이 뽀록나는. 근데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한 학생에는 뭐예요? 큰 영광, 인정받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판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영광의 날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그동안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세상과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릴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오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또 보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여섯 인인데 이 인은 이마에 친 인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싼 인입니다. 그림 잠깐 보면, 네,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안 뜨고 있는데, 이런 예전에는 글씨가 파피루스에다가 써서 이제 아무나 개봉하지 못하게 이렇게 인으로 이렇게 인봉을 봉인해 놨단 말입니다. 마치 이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걸 제가 찾은 건데, 하나하나 7개를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12절 말씀에는 지진과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빛을 잃는다. 13절에는 하늘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14절에는 하늘이 사라지고 지각 변동이 생긴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부터 먼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심판하고 이제 나중에 위로가 해야지 좀 기분이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여섯 번째 재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어둠, 천체의 혼란, 대지진, 심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봉인을 뗄 때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전쟁 끝나고 기근 끝나고 전염병 끝나고 어둠이 임하고 천체가 혼란되고 재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요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2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2단으로 갑니다. 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갑자기 뭐 어둠이 임하고 오늘따라 또 날씨가 어둡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내일 뭐 유성이 떨어지다 이러면 이제 뭐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2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보시면 맞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섯 번째 우리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때 구약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스가랴서 6장, 이사야서 2장, 요엘서 2장, 그리고 첫 번째 12절에 나타나는 그런 해와 달이 빛이 일어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25절에 종말 징조의 실현들이 특별히 실현된다는 것이고, 하늘이 사라지고 지각 변동이 생긴다, 나홈서 1장 5절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드디어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천되고 실현된다, 이것을 말씀의 응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큰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에 그 어떤 자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왕족, 임금,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7계층이 나오는데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임금,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왕은 최고 통치자죠. 아무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족은 여러분 왕의 신임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들도 이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장군입니다. 이 천부장 군대 지휘관 정도가 됐는데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재벌 부자일지라도 돈으로 어떤 가능성을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오늘 또 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겁이 없는 자입니다. 원어로는 아무리 겁이 없고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 가운데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종이라도 남에게 예속되어서 주인의 보호를 받는 종일지라도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인인데 나타납니다. 내가 자기 자신에게 우리 현실을 보면 뭐 나신교 이런 정도 되겠죠.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 내가 자유인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상류층도 중산층도 하류층도 어떠한 돈으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혈통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 재앙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비,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애굽의 이스라엘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의 나라였거든요. 이 재앙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왕부터 이집트의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싹 다 죽었어요.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삽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믿음으로 그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15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비를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피합니다. 권력으로도 못 피합니다. 힘으로도 못 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그 배에 승선한 노아의 8 가족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게 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기 낳아 보셨죠? 갑자기 애가 나온다고 신고하고 나옵니까?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예측 못하죠. 갑자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갑자기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때 심판에 이르는데 아무도 못 피한다. 누구는 피한다? 빚의 자녀, 문설주와 임방의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지인 그 가족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가보면 화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환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뭐 대충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보니까 화환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인의 그 할아버지셨는데, 근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구나. 또 보니까 삼성 뭐 반도체, 현대자동차 이렇게 사장 임원단들이 보냈더라고요. 예전에 삼성이나 현대 쪽에서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뭐 라이온스 클럽에서 이렇게 막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사업을 하셨구나.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러고 와서 막 그 하완들 한 20개, 30개 되는 하완들을 뚫고 쭉 지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문상을 하러 잠깐 기도하러 국화꽃을 놔두고 앞에 딱 기도하고 딱 했는데 누구 아무개 씨 성도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문상을 마치고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또 대기업의 사장을 지내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재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3채가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렇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자랑 한 5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참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 할아버지 신앙 없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하늘나라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죽음 맞이하고 마지막 주림날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 수의 하나 딱 입고 갔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돈 하나 1,000짜리 하나 못 들고 갑니다. 그 수의에 주머니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막 집착하잖아요. 막 그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못 들고 갑니다. 아무도 못 들고, 하나도 못 들고. 뭐만 들고 갑니까?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은혜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 이런 것 나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이 3절까지 있더라고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 너 못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딱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핏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심판에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점점 우리 보이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가능성들이 없어지는 요즘에 딱 잡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할지니라. 그죠? 누가 능히 그 심판대 앞에 서리요? 믿음으로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굳게 잡고 경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인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견딘 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5째 인을 뗄 때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지령을 각되고 나서 불 확 번제단에 채웁니다. 그 나머지는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아래 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대주제가 원어로 보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여, 이런 뜻이죠. 땅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리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순교자는 기본적으로 억울합니다. 순교는요, 뭘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 순교자는 여러분 참 억울한 것이,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거를 안 갚아줍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병임 박해 때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온 토머스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강 나루터에다가 배가 안 빠져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이제 마가복음 몇 개 쪽복음 넣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병임 박해 때문에, 그죠? 예전에 그 서양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막 화살 쐈어요. 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에 뛰어내려가지고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마가복음 있는 거 막 몇 건 전하지도 못하고 포졸 박충건 하는데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내리자마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토머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선교사님 때문에 널다리 교회가 생겨지고 장대현 교회가 생겨지고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순교자들이 살 때 세상에 여러분 순교의 피가 찰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악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가 피가 차려면 세상은 악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뒤집으면 순교자의 피를 내가 흘리도록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라 세상이 악이 찰 때까지, 내가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너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순교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정신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널 살리겠다, 이게 반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널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세상의 이론이 이 땅에 팽만해야 돼요.
악이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대청소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너무 오래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를 준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거룩의 상징입니다. 칭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서는 피를 흘렸어요. 붉은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상징, 거룩의 상징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순교자들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짓밟고 막 시커멓게 만들었습니다. 검정색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무슨 색깔이라고요? 흰 두루마기.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흰 두루마기를,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피뿌림 당하고 짓밟힘 당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의 반열에 서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뭡니까? 살인,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죽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고난 받겠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내가 불편하겠다 이 정신이 있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불편하잖아요. 새벽 5시에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나오라 그러고 코로나인데 막 쓰고 막 찬양하라 그러고 막 이거 쓰고 하라 그러고 좀 쉴라 그러면 주일날 또 나오라 그러고 집에 가려고 하면 오후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막 송구영신 예배 해보고 가고 싶은데 송구영신 예배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자의 영광스러움 전에는 반드시 no cross, no crown, 그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잘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콜링 많이 하시잖아요. 셀리더로 지역자로 많이 콜링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남 살리겠다, 그죠? 어떤 분들은 전화기 꺼놓습니다. 11월 달 되면 제가 안부 전화하니까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리더 세우려고 전화한 줄 알고 안 받는 것 같아. 문자 보냈죠. 권사님 리더 콜링 끝났으니까 전화 받으세요. 받더라고. 아버지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이 온답니다. 어려움이 온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주는 영광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오늘 보면 인정을 받았으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쓴 성경이 뭡니까? 13권의 성경 중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도다. 단두대에 죽기 전에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환경이 지금 내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뭐예요? 마지막에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의 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되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 가지고 고난 통과하는 종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예전에 올로 목사님이셨고 지금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참 저에게 가슴 깊었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 있는가?
세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위로 인정 때문에 기쁜가? 그냥 받는 고난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 한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우리 일사가고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네 글자를 남기시고 가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14년 전에 청년 때에 어떤 그 집회에 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들 주광조 목사님, 장로님이시죠? 간증을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참 저 기억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고난 받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문 받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굳이 말로 표현하면 너무 또 이렇게 잔인하니까. 정말 잔인한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사 참배 안 한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받고 고문받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외로움. 어떤 외로움이냐면, 다 같이 우리 신사 참배 거부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 그러다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왜 꼭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그냥 가다가 그냥 꼭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지, 그거 왜 꼭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감옥에 4번까지 들어가면서 순교까지 해야 되냐, 왜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한 명 한 명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생기면서 마지막까지 겪어야 했던 그 외로움, 그게 가장 힘들었대요. 그걸 가장 힘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4번째 감옥 가시던 날 부인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쌀밥을 탁 했대요. 마지막 쌀밥을 탁 드시고 있는데 순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잡아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하고 울면서 이제 막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은 산정원 교회 성도님이 한 20명이 앞에 쭉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3번 정도 감옥 갔다 왔으면 됐지, 이제 우리 교회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매번 이렇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가족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죠 이렇게 안 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말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번 주인 삼은 예수님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나는 영생을 취할전정 내가 한번 신앙 고백으로 내가 섬긴 주인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내가 갈 길은 한 길이다. 그러고 그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예배나 한번 드립시다. 그 서서 찬송가, 그때 지금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때 543장입니까?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이제 끌려가시고 이제 순교하신 겁니다. 순교하실 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날 감복됐잖아요. 1년 4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광복에 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정신,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순교자 기억하지만 실제로 당대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별로 인정 안 해요. 별난 사람.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실제로 순사들이 타협했대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 잘 알겠으니까 차로 지나가다가 신사 앞에 창문 내리고 고개만 까딱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인정한 걸로 합시다. 그 타협안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것도 안 했다.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일사가고. 저는 오늘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만약에 8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2020년 12월 2일 안산 동산교회 큰수폴 1층에서 잔명석 목사가 아닌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강사로 섭외해서 이 자리에 섰으면 주기철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쭉 정리하고 오늘
그 목사님이 관련된 영상을 한번 쭉 보고 나서 만약에 목사님이 80년 지난 이 시기에 이 강단에 와서 여기에 섰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 넓어서 건강해서 시간이 많아서 오는 교통편이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불편하죠. 때로는 요즘에 교회 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잘릴 위기를 각오하고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려되지만 내 남편이 피해를 보고 내 남편의 직장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내하고 여러분 오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1시간 동안 여러분 그 좁은 스마트폰에 옷을 차려입고 앉아서 집중하려는 마음 주님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끝에는 반드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내가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사랑하심, 돌보심,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잘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이 시기 끝나면 부끄러움 없이 이 시기를 내가 잘 견뎌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 주실 영광을 마음껏 다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동사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묵상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유리해 주실 고난의 제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제목은 무엇인가? 한 1분 정도 묵상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80년 전에 몇백 년 전도 아니고 8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하고 불편하고 이것이 영광으로 생각되어지고 감사로 생각되어지고 기쁨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40년 전에 눈물과 피땀 가운데 우리 선배들의 희생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는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멈추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수고름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사에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나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운명한 자나 유명한 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 하나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와 한란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는 믿음 지켰다고 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바탕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진 주신 한국의 남은 역사, 주의 아버지의 그걸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국의 120년간 아버지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복음을 주시고, 순교자의 피 속에, 선교사님들의 피 속에, 믿음의 선조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분과 알지 못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신앙 지켜내고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의 터 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불편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때로는 예배에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아버지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순교자의 아버지 정신으로 하나님 고난을 아버지 지나가고 통과하되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나 부유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오늘 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오늘 또 마음이 넉넉해지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영광을 바라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소유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학습 세례 입교식입니다. 12월 20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1차 교육은 12월 9일, 2차 교육은 12월 13일, 3차 교육은 12월 16일 진행되어집니다. 각 교구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어지니까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소망셀 하반기가 방학이 시작되어집니다. 12월 4일,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부터 하반기 방학이 시작되어집니다. 네, 수능 당일, 내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 꼭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수능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온라인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주실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